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군가의 어떤 부모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다, 거듭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 특별히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거듭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고백, 가장 중요한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거듭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여기서 의에 이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 용서함 받았다, 깨끗하다라는 칭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학습을 받았고 또 우리 이제 유아세례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학습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 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학습을 받는 게 뭐야? 뭘 주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습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뜻을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학습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학습을 받은 우리 두 분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서 이제 나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다짐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면서 오늘 예식에 참여한 거란 말이죠. 학습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참된 세례, 이제 한 6개월 뒤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될 텐데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의지가 바로 오늘 이 학습식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분은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 열심히 잘 출석하시고 신앙생활도 잘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쭉 살펴봤을 때 우리 방객교회 학습교인이 되어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또 문답 공부도 하고 오늘 아침 문답 당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어서 오늘 이렇게 학습교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제 6개월 동안, 내년 봄입니다, 부활절 전에 6개월 동안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이 신앙을 잘 지켜내시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교우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믿음 잘 지켜내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호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유아세례는 부모 중에 한 편이라도 세례를 받으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단법에서는 유아세례 나이가 많이 좀 연장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우리 방객교회에서는 당회에서 만 2세까지만 유아세례를 주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서 만 2세 전까지만 유아세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맡기신 선물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우리 주호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주호가 믿음이 있어서 준 것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주호에게 세례를 줬느냐? 이것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준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두 부모의 신앙의 수준과 연륜을 보면서 이 부모 정도가 되면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가 있겠구나
라는 이런 확신이 서서 우리 당에서 교육도 하고 또 문답을 통해서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는 판단이 되어져서 이제 허락을 하고 오늘 이렇게 유아 세례를 우리 주호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호가 나이가 점점 자라서 우리 교단법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이 되면 이제 입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입교가 무엇이냐면 이제 정식으로 교회 멤버로 들어오는 것을 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될 때 어떻게 입교를 하게 되냐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모가 이제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서 이 아이가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받고 책임을 가지고 오늘 주호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보통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아이는 언약 백성이다 라는 그런 증표로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유아 세례라는 상징적인 예식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 공포하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유아 세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례식에 참석하는 우리 특별히 학습과 유아 세례 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일찍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또 입교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가진 성도에게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어서, 다시 얘기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먼저 그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뜻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생각도 판단도 할 수 없고 그냥 죽으면 말 그대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죽었으니까.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얘기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이제 죄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나는 벗어났다, 더 이상 죄와 상관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법적인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권한을 못 가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왕노릇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신분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 되심을 믿는 그 순간, 마귀의 종에서, 죄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저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믿기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을 때에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들을 옮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 백성을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위치가, 장소가,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저 영역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소속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뭘 짓습니까?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통치는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성도의 안타까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1950년 6.25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는 뭐 익숙하지 않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빨치산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남북전쟁, 이제 김일성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침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완전 적화 통일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서울을 수복하고 또 이 공산군을 저 북으로 몰아내고, 또 그러면서 38선이 그어지게 되고 이제 정전 협정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산당들 가운데 북으로 도망가지 못한 잔당들이 아직 남한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남한에는 이미 정부가 수립이 되어졌고 정상적인 나라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잔당들이 남아서 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떻게 보면 게릴라 작전을 수행하고, 그래서 이 정부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마음 가운데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가 세워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 여전히 이쪽 저쪽에서 죄와 결탁해서 빨치산과 같은 그런 활동들이, 죄의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정부 아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 아래 속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공산군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런 법적 효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빨치산과 같은 죄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구석구석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이 합법하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엎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위치와 소속이 바뀌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더 살리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소속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옮겨졌으면 더 이상 죄가 다스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오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연합되는 게 어떻게 연합이 되어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호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게 되었을 때 보통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장로교,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를 줄 때 우리 주호에게도 우리가 물로 이렇게 안수를 해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세례는 이런 손으로 안수하고 있는 물 세례가 아니라 침례였습니다. 침례가 뭐냐면 완전 물에 푹 잠그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푹 잠그고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참 감사하셔야 돼요. 장로교에 다니시는 분들. 장로교는 이렇게 하고 끝내지만 평소에 말 좀 안 듣고 그런 목사님이 침례교는 푹 담갔다가 말을 많이 안 들으면 오래 담가놨다가 농담입니다. 근데 이게 담근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연합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주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죽습니까? 바로 이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그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물에 푹 잠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에 마귀가 다스리던, 마귀가 통치하던, 종로로 하던 그때의 삶의 모든 행실과 생활 습관들을 물에 푹 잠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은 죽었지만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건져내잖아요.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부활한다는 의미가 이 세례 의식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죄에 더 이상 머무를 수도 거할 수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의 옛사람들은 죄를 쫓아 살았던 나쁜 옛사람들의 습관들이 이미 다 죽어진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운데 계속 마귀가 유혹하고 죄 짓는 자리를 계속 이끌어 나갈 때 나는 신분이 변했다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 짓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죄 짓고자 하는 유혹들이 불쑥불쑥 솟아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고 죄에 더 이상 끌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죄는 우리로 하여금 법적인 권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전에는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모습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세례 받는 그때에 다 죽어짐으로 주와 함께 죽어진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방객교 모든 성도님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 죄에 복종하지 마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더 이상 이전에 죄 짓던 삶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고, 더 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실 수 있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